사무제와 49제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척 또는 주변 지인의 상을 당하셨다면 이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감싸주는 유일하신 한 분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무제와 49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제란 장례 후 3일째 지내는 제례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모제 또는 삼모제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무제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무제는 유교에서 지내는 제례입니다. 장례 후 셋째 날이 지낸다고 해서 사무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제란 유교에서 시신을 매장한 뒤 죽은 자의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며 편안히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발인 당일에 지내는 제사를 조우라고 하고 그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지우 또는 중우라고 합니다. 셋째 날에 지내는 제사를 사무라고 합니다. 즉 사무제란 우제 가운데 마지막 제례이며 유교의 법도이자 우리 민족의 전통 풍습입니다. 요즘 사무제란 셋째 날이라는 날짜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기독교인이나 특별한 종교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첫 성묘의 의미로 사무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분묘가 잘 조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꼭 3일째가 아니더라도 유가족들이 시간 내에 편안한 날을 정하여 첫 성묘를 하는 것을 고인의 추모를 하며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49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제란 먼저 49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재개할 제자를 써서 49제라고 하는데 49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지난다고 하여 불교식 제사입니다. 매 7일마다 7번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77제라고도 합니다. 이때 고인이 사망한 당일을 1일로 잡는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9제는 유교적인 조령 숭배 사상과 함께 불교의 윤화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고 나서 이승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명복을 비는 종교의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제를 올리고 죽은 이가 그동안 불법을 깨닫고 다음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제례의식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죽은 이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함도 있고 불교의식에서는 천도제 가장 잘 알려진 의식인 바로 49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9제 이후 천도제는 100일째 소상 대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49제를 많이 치렀으며 현재 사회에서도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신앙인이거나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추모하는 모임으로 49제의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제와 49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제와 49제 제사 궁금증 물어보세요. 제사 지내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제사는 몇 시에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제사 지내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전날 자시에 지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간에 지내야 합니다. 전날은 살아계시는 생전 시간이고 돌아가신 날 밤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자시라고 합니다. 다음날 시작이야. 그 다음날이 바로 돌아가신 날이고 그래서 정식으로 제사 지내는 시간은 돌아가신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그러니까 12시에 지내는 거지. 그게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 시간대나 제사를 지내면 생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귀신이 안 와. 초저녁에 지낸다든지 아침에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시전 저녁 시간에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귀신이 절대 안 와.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던 시간이기 때문이야. 자시전에 지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를 합치고 나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문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조사님의 제사를 한 번 합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안 돼. 앞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시간에 따라서 또 오고 안 오고 하는데 합치게 된다면 더더욱 안 돼. 본인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면 제삿날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도 아무 때나 지내는 게 아니야. 자손이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요? 명심보감을 보면 부에 생하하시고 모에 구가하시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애해 부모여 생하구로다. 슬프고 슬프도다 어버이시여. 욕보심은 아니인데 나를 낳아 길어주신 그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호천만국이로다. 그 은혜가 하늘보다도 더 크다고 했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런데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종교 때문에 안 지내는 사람도 허다하고 본인들 생활 평이상 못 지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야. 정말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스스로가 부모님을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성리학의 최고의 승승인 퇴계 선생과 일곱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나라에 전쟁이 나서 군에 있다면 부모님 제삿날은 아는데 못 가니까 그럴 때는 시간을 짐작해서 제가 이렇게 와 있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왕생극락하시오. 그렇게 축원하는 것도 제사야.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날 그 시간만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축원하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이관을 모두 갖춰서 갓을 쓰고 도복을 입는 등 그렇게 정체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꼭 정답이라는 건 없어. 마을마다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르고 가가레라고 해서 가문마다 제사 지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야. 제사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 일정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퇴계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지내면 됩니다. 어떻게 잘 차려야 되고 옷을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데 집안이 안 풀리는 경우에는 왜 그런 걸까요? 제사를 잘 지냈음에도 형편이 풀리지 않고 우환도 많고 걱정도 많은 집들이 너무 많아. 그 이유는 제사를 지내는 것에 적응할 게 아니라 조상님이 계시는 묘터가 좋지 않거나 만약 묘에 물이 들었다거나 나무 뿌리가 들어갔다던가
벌레 들었다던가 여러 등으로 이렇게 되면 조상이 고통스럽지. 자손들에게 내가 여기가 아프고 괴로우니까 자손들에게 빨리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서 구제해달라고 자손들에게 매달리게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 우한, 질병 모든 것이 생겨. 그런데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본 원리는 조상님 묘토에 있다. 제사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 당부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절차가 있다던가 반드시 제수를 장만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가짐만 바로 해서 조상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는 날, 할아버지 제사라면 할아버지 생각을 하는 그 정성만 지극하다면 형편에 따라서 제수를 장만해서 지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득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마음만으로 기원을 하면 됩니다. 꼭 제사를 지내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겁니다. 조상님도 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염원을 하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준비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장례의식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일평생 행복하세요.